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교사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모데후서 오늘은 4장 마지막입니다. 전도는 목사의 목, 성도들은 사도들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이건 유언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 유언할 때는 가장 필요한 말만 하겠죠.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왜 오시죠? 심판하러.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들도 심판하신다네요. 그 무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그냥 죽은 자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은 자들, 그 사람이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간에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한 번이라도 믿었던 사람, 알았던 사람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때 못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때 못 올라갈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나와서 물론 생명체 이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만 올라가는데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산 사람은 뒤따라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은 길이가 1000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천년왕국.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제 마감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그때 반드시 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고 그 쫓겨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옥이라고도 하고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1000년 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굴까요? 지금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 심판대가 어딜까요? 이건 공중입니다. 그죠? 또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손영한 목사님이 가사를 한 것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섬에 발을 딛고 서신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두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올리브산, 기름이 있는 산,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면 이게 바로 올리브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살렘, 샬람이라는 것은 평강, 이레라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 이레. 이것이 이제 라아 하면 히브리 말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레라고 하면 보여진다. 예루라고 하는 것은 그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보여지는 것. 평강이 영원히 준비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죠. 새 예루살렘 보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안에 영원히 평강의 왕께서 계시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인 고기 땅에다 오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중으로 오시죠. 그리스도 심판대도 바로 거기에서. 근데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몸이라는 건 단수입니다. 각자 우리 몸으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개의 몸, 어떤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를 한 몸이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 선한 역할을 했느냐? 악한 역할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죠? 이 가루가 이게 뭉쳐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준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름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면 그 몸에 대해서 선한 역할을 한 것이고, 기름이 전혀 없다? 이건 뭐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거기 있는 말씀처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관건이죠. 2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2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전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건 편지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사도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고요. 목사는 여 뒤에 그 5절에 보면 복음 전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음 전도자 일을 잘 해라. 목사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거는요, 이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도를 아는 사람이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 보고 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도를 전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성도는 도를 알 필요는 있지만 역할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목사, 교사에게 그것을 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달하는 일인데, 도를 전달하는 것은 아무나 전달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리저리 수습하러 다니면 잘못하면요, 변호사법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격도 없는데. 부동산을 마음대로 소개하면요, 그것도 부동산 그 법이 걸리잖아요. 부동산 자격증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일도 아무나 전하면은요, 이거는 잘못될 수 있잖아요. 약방에서 약사가 주는 것을 조제해 주는 걸 먹어야 되지, 약방에 가면 약이 많다고 그걸 아무나 집어주면요, 이거 탈이 날 수 있거든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아무나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성경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대로 너는, 목사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반응이 좋든 나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저는 좀 쉬워요. 대중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다 보면요, 그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설교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맞춰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뒤에도 말씀이 이제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때가 이르면 이게 벌써 지금부터 한 1900여 년 전에 이게 나온 거니까 2000년 가까이 되니까 앞으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바른 말 하는 것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교사들을 많이 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교사라는 목사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분 좋게 할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 그들 둔다는 겁니다. 요즘 그거 쉽죠. 인터넷만 해서 찾을 수도 있고, 또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들을 수도 있고.
참, 바울이 유언장 가운데 이게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예, 디모데에게. 너만이라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라.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에 웃기는 얘기, 농담하는 얘기, 뭐 재밌는 얘기 해주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교훈을 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일을 그걸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시키는 사람이 목사 일이죠. 그것은 여기뿐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 도를 전하는 일, 도를 기록하는 일부터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곧 교사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4가지를 주셨어요. 교회에다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리고 교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말은 이렇게 보통 1, 2, 3, 4, 5 해갖고 복음의 5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라는 말은요. 일단은 목사 곧 교사,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되는 문장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목사는 교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번역이죠. 그렇다면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 교사라는 말은요, 전체 붙을 수가 있어요. 문맥에 보면. 사도도 교사고, 선지자도 교사고, 복음 전도자도 교사고, 목사도 교사고. 뒤에 교사라는 뜻은 앞에 걸 설명해 준단 말이죠. 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디다스칼로스라는 것은요, 배울 마음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도록 하는 사람. 교사를 잘한다는 뜻은 뭘까요? 더 배우고 싶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더 배우고 싶고, 그 자리를 뜨고 싶지 않고, 이러면 교사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사가 되겠죠. 사도라는 의미는 뭘까요? 아포스톨로스는 분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분신. 몸을 쪼개놓은 겁니다. 예수님 몸을 쪼갠 그런 뜻이 원래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고요. 이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는요, 사진사라는 뜻입니다. 사진사. 하나님의 속마음을 찍어서 드러내는 사진사.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사도가 곧 사진사라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뭘까요? 복음. 이것은 원어로 안겔리스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안겔로스라는 건 천사란 뜻입니다. 천사는 원래 뜻이 전달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게 천사가 하는 일이죠. 거기에 유가 붙으면 좋다. 그래서 우리말은 복음이라고 그러죠. 좋은 거. 하나님이 좋은 걸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전도자나 사도나 선지자, 목사는 결국은 같다고 볼 수 있죠. 목사는 포이맨에서 이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란 뜻인데,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잘 보살펴 주는 사람.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성도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를 주신, 교사를 주신 이유는요, 전부 다 유일하게 누굴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성도들을 뭐 하라고요? 그 몸을 세우도록. 바로 그 몸은 교회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요,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고요. 목사가 할 일은요,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일 중에 하나가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다른 말로 뭐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이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사도 일과 목사 일과 성도 일을 성경은 계속 구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뒤엉켜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부터 전도해야 되는데,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의도는 좋은데 과연 그리스도의 도리를 내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 잘못 전달하면 더 나쁠 수 있단 말이야. 아,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니구나. 아예. 그래서 아예 오는 길도 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 나 우리 남편도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믿는다면 안 믿는다고 해서 다시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 사람 엉뚱하게 전도했다가 결국은 다시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일도 벌어진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전도하란 말은 없는데 오히려 성도에게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전도라고 볼 수도 있죠. 바로 예수님이 형제들 간에 저렇게 뜨거운 아가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성도의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도하라는 명령문이 하나 단일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분명히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많은 분은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 성도들은 뭐 놀란 얘기인가?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성도들은 해야 할 고유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전도는 따로 목사님들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루는 일. 그 몸이 세워지려면 혼자는 안 되겠죠? 바로 두세 사람이 기름으로 반죽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겠죠?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근데 다른 서신을 읽어보면요. 빌립보서, 그죠? 바울이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당신들 가서 볼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근데 디모데후서는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내가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제라는 건 뭐죠? 이게 붓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물에다가 마지막에 포도주를 퍼서 마지막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절차를 전제라고 그러는데요.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피를 뜻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것을 여기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선한 싸움이죠. 성경에서 선이 뭐죠? 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을 하는 거.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일에 바울은 끊임없이 어떤 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결혼하는데 무슨 투쟁을 했을까요? 네, 바로 중매하는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널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바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중매해놨다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중매해놓으려다가 도저히 짝이 안 맞아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는 일단 해놨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다 끝났어요. 바울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 믿음일까요? 성경에 흐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한 것이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설득을 당하셨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셨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면연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그를 높이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피를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흘리신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바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의 그 피는 교회를 사신 것이었고 자기는 교회를 바로 중매쟁으로 중매한 그 일.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면 승리의 월계관이 쓰여지죠.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을 보면 마라톤에서 승리하면 월계수로 만드는 면류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그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온 모든 자들에게도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 재림. 그러니까 바울은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3번이나 나타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근데 그것을 바울은 사모했고 또 이 의의 면류관은 그걸 사모한 모든 사람에게, 이때 사모했다는 단어는 사랑했다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얼마나 그냥 보통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완료형을 써서 에가페 코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걸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의의 면류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면류관, 성경에 면류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면류관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하나님께 상 받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상을 받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간단해요. 너희라는 거예요. 면류관 단수입니다. 여기서 단수인데 그게 너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래서 면류관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모르고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예. 도대체 왜 그 면류관일까?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면 이게 풀립니다. 왜 면류관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요.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12개. 그 위에 12개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게 누군가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이게 면류관이잖아요. 위에다가 머리다 쓰는 것처럼, 그죠? 성도들이 하나가 된 모습.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그 성벽으로 수정같이 맑은 성벽으로 선 것이 하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받을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중매쟁이가 예식하는 날, 예식장에 나타나서 중매쟁이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부가 딱 신랑 앞에 서는 그만큼 그 면류관이 어디 있겠어요. 중매쟁이로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는 것,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로운 분이 쓸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죠. 성경에서 가장 슬프게 느껴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10절이 나오는데요.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데마가 나와 같이 있는데 너희가 무난하니라. 빌레몬서에서도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나와 같이 있다. 나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 감옥까지도 같이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것도 어떻게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가페사스라고 해서 과거 분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과 끝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근데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가버린 사람들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볼일 보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은 따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보냈노라. 그리고 이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다른 사정 있는 사람 따라 표현하는데 같이 있다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 또 디도 사람들이 바로 떠나갑니다.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런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데마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를 보면서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아주 쓸쓸하게, 그죠? 두 사람이 예배 보다가, 그전엔 좀 몇 명 더 많았는데 다 도망가고, 누가하고 둘이 예배를 보다가, 이제 어느 날 바울은 이제 로마 형장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죠. 누가는 이제 거기서 다시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미루어서 다 살펴본 내가 이걸 기록하느라 해서 그 다음에 가서 살펴봐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굉장히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성령에 대한 것들이 누가복음에 아주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을 바울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듯이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이제 겉옷 좀 가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겨울이 추웠던 모양이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걸 보면 로마 감옥에 지내기가 요즘처럼 뭐 난방도 되고 그런 데가 아닌 모양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하고 둘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데마가 참 이제 디모데가 같이 와서 셋이 그렇지만 마가까지 들어오면 4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다. 얘기를 참 우리 대형 교회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른 그런 차원의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게 조금 서운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렉산더 사람 구리세공업자 14절 보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리세공업자라고 밝힌 거 보면 아마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하튼 어떤 일로 방해했는지 모르지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바로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이 알렉산더 사탄에 내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에 내어줬다는 얘기는 지금 알렉산더가 어떤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 육체잖아요. 그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나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16절입니다. 내가 너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법정에서도 자기 입장을 설명한 것 같아. 근데 증인 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 떠나버리고 다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뭘 받을 때 로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 받아야 되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증인 서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나갈 수 있는데 다 버렸다고 돼 있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다 버린 게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누구를 사용한다? 사도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 오신다는데 이렇게 놀고만 있으면 안 되지.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지. 물론 그 마음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대책 없으신 분이 아니죠. 주님은 다 대책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사도를 하겠다. 그 바로 예수님이 사도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을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요. 20절에 보면 바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나를 믿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요.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분명히 사도 일과 성도 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혼동하다 보니까 본연의 일을 물론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뭐 그것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그 일을 하다가 한 몸 되는 일을 우리가 못 한다면 정작 결혼식 날짜는 다 청첩장은 온 사방에 돌려놨는데 결혼식에 나타날 신부가 준비 안 됐다면 그 결혼식은 정말 이상한 결혼식이 돼버리겠죠. 결혼도 안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는데 결혼하러 오신다는 소식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혼하실 상대자가 준비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결혼한 상대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목사로 세우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세우신 것도 아니고 결혼 상대자는 바로 성도들이 한 몸 된 것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도를 제대로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듣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자기를 알아요. 어떻게 알죠? 이방인에게 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도요. 주님이라면 주인은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 노예들이 종들이 많이 있지만 마당에서 일하는 종도 있고 밭에 가서 일할 종도 있고 다 일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뭘 맡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거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나는 종이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몰랐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그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살레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거기에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가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것처럼 난 이방인을 나한테 맡기셨다. 그때 베드로가 그걸 알아듣고 야고보와 둘이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탁하는 게 뭐죠? 연보는 계속 얻어서 우리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각자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겠죠. 그죠? 주님이 뭘 맡겼을까? 우리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뭘 맡겼을까? 각 교회에 무엇을 맡기셨을까? 나에게는 뭘 맡겨주셨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효율적으로 주님이 원하신,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하고 바울에게 나눠서 맡긴 그 사건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18절에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19절에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너는 땅에서 매. 그러면 하늘들에서는 이미 매여 있을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을 거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땅과 하늘들을 설명한 것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1장 10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것 사람들과 하늘들에 속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돼 있죠. 바로 이방인으로서 성도된 사람들은 하늘들에 속한 자,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성도된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고 땅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바울은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 하반절에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진을 받았느냐. 이 사자 입이 뭘까요? 이 사자 입.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그때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구경할 거리가 있었죠. 노예들을 갖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사자를 며칠 굶겼다가 이제 풀어주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들과 싸우게 밥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자밥이 되는 것. 그 상황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땅 끝까지 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을까요? 물론 책으로 안 들어간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스마트폰으로 안 들어간 지역은 없습니다. 그죠? 전파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 어디든지. 그래서 지금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기초석을 다 우리에게 쌓아놓으셨는데 올라가는 건축물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원래 하늘들의 왕국을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해서 하늘들,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쌍수에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 근데 오늘 갑자기 디모데후서 보니까 18절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가 천국인데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게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의 나라, 그의 왕국, 이건 뭘까요? 천년왕국이죠. 예, 천년. 그러니까 하늘에 소속된 왕국이 있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이 거기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곳에 바울을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 반드시 들여보내 주신다는 말이겠죠. 바울은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소망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는요, 그분이 오실 때는 반드시 그분을 볼 것이고 공중에 올라가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유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나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을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명히 사도들에게 그런 보장을 주셨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요, 사도들에게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상에서 마신다는, 왕의 상에서 마신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0절 거기 있네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때 이들은 심판관이 됩니다. 우린 바울하고 친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채점관이거든요. 심판관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그 주님 옆에 12명의 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심판하는 거죠. 한마디로 재판하는 재판관이고, 시험으로 치면 시험 감독관이면서 이제 채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잘 보려면 그 시험 문제 내는 사람과 또 시험 문제 채점하는 사람을 잘 알면 면접까지도, 이건 면접일 테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거기서 뭐 필기 시험 안 볼 거 아닙니까? 면접 볼 거 아니에요? 면접 보려면 누굴 친해야 되죠?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 사도니까, 그죠? 우리는 베드로하고도 친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 사도입니다. 우리의 감독관이고 우리의 시험 출제자고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서신, 다른 것보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잘 읽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바울은 부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근데 이게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엑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은 바로 우리말로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요. 엑스 아나스타시스. 스타시스라는 것은요. 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누워졌던 것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 다시. 엑스라는 것은요. 특별하게, 엑설런트하게. 우리가 옷에 보면 이런 옷보다 라지 사이즈보다 큰 걸 엑스라지라고 그러죠. 엑스트라. 그죠? 더 큰 거는 X, 더블 X, 트리플 X, XXX. X라는 건 아주 특별하다. 더 크다. 뭐 좋다. 이런 뜻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는 보통 부활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특급 부활 이것을 참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다. 바울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이겠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질적으로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잖아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서 혼잔지 들어간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기까지 가는 부활, 이거를 제일 좋은 부활이라고 하죠. 그냥 공중에서만 일어나면 다시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준다고 그러니까 바다는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활은요. 올라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떨어져서. 그러나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은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혼인잔치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또 심판관들로 있다가 새 예루살렘이 딱 완성될 때는 성전이 기둥이 되니까 바로 성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못에서 백보자 심판 때 불못까지 아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장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은 죽으면서 순교를 앞두고 이걸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울은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과 또 그 이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바울은 그 뒤에 부분은 선명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 예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석하지만 보로에게 문안하라.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텐트 치는 사람, 텐트 동업자였습니다. 그죠? 바울하고 같이. 그러다가 가는 곳마다 이들은 집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교회가 보통 어떻게 모였는지. 집에서 모였습니다. 어떤 대형 건물에서 모인 거 없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죠? 그리고 그들이 또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도시가 크니까 그 중에서 여러 집에서 교회가 모였었는데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그 교회에 문안하라, 문안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
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러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 사도는 주께서 목사 디모데 너에게 너희 영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읽을 때요, 개인적인 편지를 읽으면은 곤란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그리고 누구의 안부를 묻고 있죠? 성도들의 지금 안부를 문안을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모든 관심은 어디 있죠?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도우미인 목사에게도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이 도우미가 제 역할을 안 해주면 이들이 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그래는 다 맡은 일이 있죠. 목사님이 맡으신 일이 있고 성도님들이 맡으신 일이 있고 또 사도가 우리에게 준 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내용은 똑같지만 하는 일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하라. 전도 좀 제대로 하라. 그런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든지 관계없게.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자기 귀를 좋게 하는 목사님들 찾아다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교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들은 전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 해주는 곳으로 몰리게 돼 있는데 디모데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죠. 1절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죠?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주님과 더불어 있지 아니하면요, 그거는 상상하기도 곤란한 불 섞인 유리바다, 바로 지옥불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